렘넌트의 삶입니다. 렘넌트의 삶. 하나님은 시대 시대마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후대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시대가 흥왕해지고 응답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응답의 여정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 복음이 사라져요. 지금 이 시대도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가 국교를 선언한 이후 계속해서 교회는 쇠퇴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황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되어지죠. 그리고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만듭니다. 그 왕이 어디 교회를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왜냐? 왕은 권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왕이 가는 교회 교황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갖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교황이 들어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거의 뭐 국빈 대하듯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 축하하는 그런 자리들 여러분 아마 TV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렇게 복음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은 후대를 사용하셨어요. 복음이 없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 모세 또 요셉이라는 애굽 시대에 정확한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의 언약 이 전도 운동을 회복했습니다. 또 바벨론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와 같은 중요한 렘넌트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적 따라 여러분 모습 따라 아마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할 겁니다. 근데 언약의 말씀은 그 육신의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요셉은 노예였고 감옥에 갔고 포로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나라가 속국되어지고 포로되어진 상태에서 내 육신적인 모습을 본다면 세계복음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언약을 붙잡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의 렘넌트들은 또 우리 중직자 성도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또 중요한 실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정확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세상은 자꾸 현실과 배경과 실력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거기에 속기 쉬워요. 여러분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아마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람산에 불러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간 집중했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목사님은 그게 잘 모르겠어요. 뭔지. 하나님 나라의 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40일간 뭘 집중시키셨겠습니까? 내가 죽고 부활할 것이고 이 세상에 이 복음이 사라질 것이고 근데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만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 집중해서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15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복음이 결국엔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 전도까지 이루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온 사실이에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여러분 아마 중요할 거예요. 여러분 스펙, 여러분 학업.
미래에 대한 고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심에 가장 먼저 하나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 되어줘야 돼요. 이것만이 여러분이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키우는 여정이 되어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그릇이 조그만하다면, 또 가치 없게 여긴다면 그 그릇은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아무리 쓰잘데기 없는 그릇이라도 거기에 금이 담기면 금그릇이에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작이어도 그곳에 가장 귀중한 물건이 들어가면 귀중품을 받는 보관함이 되어져요. 근데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어집니다. 무엇이 담기느냐,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이 렘넌트 시기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과 사건과 문제를 봐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일과 사건 때문에 누구의 탓을 하고 현실을 보며 부모님 탓을 하고 또 스스로 안 되어지는 배경을 가지고 탓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과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목사님 왜 나의 가정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빨리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면 그건 최고의 달란트가 되어져요.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신학교 동기 가정에 아주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왜냐? 가정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뭐라고 합니까? 귀가 안 들리는, 영어로 deaf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귀가 안 들리니까 사인 랭귀지를 해야 되죠. 이제 바디 랭귀지를 수화를 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얼마나 사실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그 가정에 있다라는 건 그 사실 어마어마하게 힘들 겁니다. 목사님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 척도를 감히 목사님 말하기 어렵지만, 근데 그 친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굉장히 상처가 많았어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그 수화를 또 배우게 됐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지금 아주 중요한 이런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장애를 돕는 그런 사역들을 또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 그건 여러분의 유일성을 가진 달란트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재앙이고 저주예요. 그 차이입니다. 나의 가정을 보며 나의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찾느냐, 아니면 그냥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저주 가운데 빠져가느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렘넌트들은 계속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중고등부 시기 때 목사님 분명히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뭐냐?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주일의 강단의 말씀을 확인하고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수업의 말씀을 확인하세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답을 나게 돼요. 그게 아니면 자꾸 친구의 말, 사람의 말, 그 수준과 배경 다르고 그 가정의 환경 다른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무언가를 선택하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237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나의 237.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237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잡냐? 아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교회를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를.
왜 우리 교회에 자꾸 중국인 분들, 또 무슬림, 그 러시아, 이 언어권의 사람들, 또 영어권의 사람들 이 보내시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237을 어떻게 잡습니까? 교회를 보고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다민족 제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 현장을 보면서 237을 붙잡아야 돼요. 237을. 여러분, 나의 237이 무엇인지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친구와 아무 미래에 대한 또 다민족에 대한 이러한 마음과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결론이 나면 빨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보면서 237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준비하시는 여정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냐? 목사님은 하나님이 각인, 뿌리, 체질하신다. 각인은 여러분 스스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쩌면 사람의 말을 듣고 여러분이 각인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렘넌트 시기 때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유학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학기 남겨두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였을 때, 그 앞에서 이렇게 포럼을 하다가 갑자기 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사람들 다 놀랬죠. 온몸에 좀 마비가 오기도 하고 굉장히 몸이 좀 갑자기 이상 증세가 일어나서 막 우리 함께하는 동기들, 친구들이 함께 또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쓰시려고 준비하신다라는 그것이 좀 언약으로 붙잡혀졌어요. 함께 기도하면서. 가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상황을 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각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각인하세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암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24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왜냐?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각인 뿌리 체질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준비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회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은 목회가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제가 할 게 많이 없어요. 제가 할 게 많으면 어려워지는데 제가 할 게 많이 없습니다. 언약 붙잡고 내가 오늘 하루를 내 상태, 내 마음을 잘 이끌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여정들이 보여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대를 정확하게 세우고 있으면 준비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그럼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든 크게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응답과 여정이 있기 때문에, 신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그릇을 준비하는 정확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별하는 렘넌트가 되어줘야 돼요. 분별은 차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차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보다 좀 모자르고 나와 다르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그것을 따져서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분별은 차별과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렘넌트 여정을 시작하냐?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분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에게 딱 영적 예배라고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한 단어 한 문장의 언약을 한 주간 나에게 딱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매해 선포되어지는 우리 강단의 원단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이거 예배 이 사실을 이 누림이 없다면 예배를 왜 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왜 주일날 우리가 모여요? 이 아침에 피곤한데 여러분. 뭐 목사님은 감정적으로는 여러분 참 기특해요. 왜냐 아침 일찍부터 나오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 감정적인 걸로 마무리가 된다면 여러분 언약을 놓치게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나에게 이번 한 주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이루시는 그 언약의 여정에 한 단어 한 문장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이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분명히 발견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이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목사님도 너무 힘들었어요. 학업할 때도 너무 괴롭고.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했어요. 염려되고. 근데 내 현장에서 그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심지어 써놓고 그걸 문제가 올 때마다 읽으려고 적어놓기도 하고. 그 왜냐? 자꾸 까먹어요. 현장에서 그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언약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다, 분명히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그것 가운데 많은 부분이 좀 분별되어질 거예요. 세 번째 뭐냐? 로마서 12장 4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대로 한 지체다. 한 지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 섬기는 자는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고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고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고 국류를 베푸는 자는 국류를 베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이 각자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솔직히 차별할 이유 또 다름의 이유를 여러분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약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구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성공의 자리에서 쓰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학교의 현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든 하나님의 지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연약하다고 차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는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언약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분별할 줄 아는 렘넌트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연약한 자를 도울 거예요. 그 사람은 조용히 자신의 현장에서 살리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뭐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과 다른 자예요.
이 분별하는 렘넌트는 분명히 세상과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나에게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똑같이 돌려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 언약 붙잡으세요. 나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면 그분을 축복하고 살리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리더자의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리더의 자리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받들어 모십니다. 그게 세상과 다른 비밀이에요. 그리고 뭐냐?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낮은 데 처하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진짜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가장 낮은 자를 도와요. 또 가장 낮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성숙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교회가 성공, 세상, 나 기준 이것들이 자꾸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그래서 세상과 다른 여정의 렘넌트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분명히 언약대로 여러분 리더의 자리에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뭐냐? 렘넌트와 세상의 권세예요. 사실 이 세상의 성공, 권세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목사님도 인스타그램 보면은 이거 나만 이거 못난 인생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뭐 그렇게 여겨져요. 이 세상의 권세 사실은 어마어마해 보이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어쩌면 여리고와 같은 성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권세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 사람의 그 높고 낮음의 권세를 복종하라고 하셨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투표하고 세운 그 대통령도 그 임기 기간에는 섬기는 겁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해도 교회 안에 세우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이 부여하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근데 13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조세 받을 자에게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바치라.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돈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러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될 자는 성공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금을 걷어가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모든 권세 위에 창조주이다 대신 이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세요. 세금 낼 건 내세요. 낼 건 내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실 분이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9절에는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올바른 사랑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13장 9절에 1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모든 건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렘넌트 시기 때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단어 얼굴이 좀 빨개지기도 하고 여러분 좀 부끄럽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면 올바른 사랑이 다 회복되어져요. 사랑이란 명목으로 여러분에게 조건을 부여한다.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런 헛소리에 여러분의 사랑을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란 조건으로 여러분을 지키지 못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더욱더 지킬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성이 있다. 분명히 그 사랑하는 사람은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가 간음하는 시대예요.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 사랑이란 명목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죠. 또 사랑이란 명목으로 살인도 저지러. 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 죽이기도 하고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란 명목으로 사람의 것을 쟁취하고 돈을 뜯어가요. 여러분, 시대의 정확한 사랑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모든 권세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세 번째 뭐냐?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살아가지만 이 렘넌트 여러분의 시기,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왜냐? 이제 어둠이 그치고 낮이 회복되어지는 시간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렘넌트의 시기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과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세상 권세 아래 묶이지 않는 그런 렘넌트로 여정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명, 곧 미래를 허락하세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 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명, 곧 미래를 허락하시냐?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에요. 이면 계약은 영어로 더블 사이드 컨트랙이라 그래요. 그 무슨 말이냐? 나만 컨트랙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상대방도 나와 함께 계약을 이루는 것이 이면 계약입니다. 여러분, 이면 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은 파기예요. 그렇죠? 나만 내가 원하는 것을 계약서로 낸다면 그 사람들은 그 계약을 원치 않아요. 그 계약은 파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계약대로 하나님에게 평가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에게 확신이 오는 그 미래의 이면 계약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만든 자의 그 창조주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틀린 계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장고를 만들었는데 냉장고가 자꾸 뜨뜻한 바람이 나온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고장난 겁니다. 그거는 갖다 버려야 돼요. 만든 사람이 그 만든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계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약을 찾고 그 계약과 이면 계약을 맺으면
여러분 막히는 일이 없습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여정대로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의 미래를 막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이 이면 계약, 여러분의 미래를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렘넌트 선교사예요. 렘넌트 선교사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언약을 붙잡고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언약이 필요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지금 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청년 때 뭐냐?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려요. 사람 말에 흔들리고, 이 일에 흔들리고, 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뭐 때문에 흔들리고. 렘넌트 선교사라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목사님은 언어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말은 예배 때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의 렘넌트 선교사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텐데,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237의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세요.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이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인 것. 하나님이 예전부터 여러분이 탄생하기도 전에 준비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스스로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낳기도 전에 이미 준비하신 여정이 있어요. 영서전에 그 감추어진 그 언약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을지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요 곧 미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결론은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실 속을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미디어도 그렇고. 근데 목사님은 뭐 보지 마라 이런 말보다 언약을 삶 속에서 붙잡아야 돼요. 언약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붙잡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여러분의 것들을 하시고 단 1분 또 5분이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이 렘넌트 시기일 때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은 추천드립니다. 금요철야 오세요. 여러분 지금 진짜 학업을 놓고 기도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의 여정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철야 오세요. 철야. 이 중고 초등부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이제 중고등부라면 여러분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흐름들을 계속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이제 응답 주신 렘넌트들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언약 붙잡고 흐름 따라가는데 그 시간 나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런 렘넌트 나오게 됩니다. 아직 안 나와서 잘 모르실 뿐이에요. 저는 제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렘넌트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복음과 또 예배와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시고 시대의 복음을 회복하고 이 언약의 참된 전도와 선교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증인으로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이 능력을 가지고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또 세상의 현장에서 많은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